제목은 영적 탄생, 영적 생명 탄생의 비밀, 영적 생명 탄생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메시지가 쭉 나갑니다. 몇 강 정도 나갈지, 몇 주일 정도 나갈지는 저도 준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단추가 뭐냐, 첫 시작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탄생, 영적 생명 탄생의 비밀입니다. 먼저 우리 육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태아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예, 생명 탄생하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신비롭죠? 참 신비롭죠? 제가 의사이면서도 참 신비롭습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그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주 작은 그 모세혈관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세포가 자라면서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큰 혈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후에 이제 심장이 또 만들어지죠. 이렇게 실시간 그 심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엄마 뱃속에서 그 생명이 이렇게 탄생, 이 생명이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그 모습은 너무나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신비로운 것이 바로 영적 탄생의 신비입니다. 영적 생명 탄생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그리고 지금의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작은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포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지? 도대체 이 지시를 어디서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유전자 안에 다 그런 명령을 다 이 암호로 다 저장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생명 탄생 과정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오늘부터 새롭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나 또는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탄생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육적 탄생의 신비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로운 실제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영적 생명 탄생이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했죠. 처음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 끝도 믿음이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믿음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이제 탄생되는 거듭나는 그런 중생의 원리, 중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거듭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이 공회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를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권력기관입니다.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그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또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가 통치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아주 많이 한 자였습니다. 랍비라 하는 이 칭호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 그저 선생님이라고 칭호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 공동체 속에서 정말 당신에게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우리가 가르침 받을 만한 학문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스승입니다. 그의 학문과 그의 종교적인 경건함과 종교적인 지도력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지도력을 다 겸비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밤중에 날이 어두워진, 그런 날이 다 어두워진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 정말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였지만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속에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그는 수많은 날 동안 고뇌했을 것입니다.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유대교에 입문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본인이 소유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그 천국에 자신도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이것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심히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심히 고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도대체 나는 이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의 주변에 어디를 돌아봐도 명쾌하게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갖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문둥병자가 낫으며 그리고 소경이 눈뜨는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하는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기적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믿었더라 했습니다. 믿었더라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었더라.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는 예수의 삶에 주목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선생인 것입니다. 그는 이 고뇌를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바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고뇌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고뇌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또 5절 말씀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간절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간절한 질문이, 지금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오래된 질문이, 가슴 깊숙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는 까막눈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엘리트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선포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이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제 사후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좋고 해결 안 돼도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첫째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가장 빨리 해결돼야 할 절박한 문제입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핵심적인 문제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전부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을, 그것이 진정한 문제인 양 그걸 붙들고 세월을 허송하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무게중추가 쏠려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삶의 핵심적인 문제일까요? 삼성그룹을 이룬
이병철 회장님이 24가지 질문을 한 신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친필로 정말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정말 신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말 신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오직 돈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순간에서 만난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데 신은 왜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이렇게 관여한다. 그분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확연하게 자신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는가? 그는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고뇌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가면은 한 백만장자의 질문이라는 그 큰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백만장자가 왜 이토록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했는가, 그리고 해답을 얻기를 원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 문제가 돈 문제가 첫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그리고 정말 거듭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듭남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 가운데 지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것이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왜 그토록 거듭나는다는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 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느냐 지옥에서 고통당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도 붙들고 그냥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사람이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야, 이것이 사람이 추구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았어. 이 세상 쾌락을 쫓았어. 사람들이 지금 어쩝니까? 그걸 쫓아서 멸망의 궤로, 그냥 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이, 그 해답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굳게 딛고 이 생명을,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고뇌에 찬 이 지구에서 내 삶을 영유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이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전에 여러분과 같이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듭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진데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이 거듭남의 세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야만이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또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교회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의 피폐한 삶, 그리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거듭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내가 거듭나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거듭남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거듭남이라는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거듭난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거듭난다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그 학식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도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 거듭남의
이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서 이 전부 육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탄생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이 정의는 육체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거듭남의 정의, 새 생명의 탄생이다. 새 생명의 탄생이다. 이 육적인 생명과 다른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탄생되어야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죽어버린 영의 생명이 연합되어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새 생명의 탄생이다. 새 생명의 탄생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다. 여러분들은 이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은 이 세상과 교제하는 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냄새 맡고 하는 이 세계는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알게 하는 그런 모든 오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육입니다. 이것처럼 이 육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감지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감지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속사람이 감각이 다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마치 우리 육이 감각적으로 아는 것처럼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로 탄생하는 탄생, 이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의식,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광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죠. 그런 세례의식을 행하죠. 그런 세례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와 죄삼이라는 영적 각성, 바로 내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토록 죄인이야? 무슨 죄를 이렇게 내가 많이 줬어?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세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세대는 죄의식들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거의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10억을 준다 하면 감옥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그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무슨 심각한 죄인이야?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내 옆에서 사람들이 아직 나는 죄인이야, 나 죽을 죄인이야, 사방한 듯 하고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들을 하는데 저는 의심심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그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기에 저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어? 그렇게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 불신의 삶이 전부 죄인, 전부 죄악된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세계가 아주 어마어마한 죄의 세계, 그 죄의 어둠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이 사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일어나면서 죄 속에서 자고 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죄를 배설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내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예요. 성경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대로 죄인이다. 로마서 1장 말씀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량한 그런 도덕적인 사회윤리적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뭐 사회실정법을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이 어떤 사회 제도를 지키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뭐 죄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세계 자체가 죄의 세계구나 하는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 혼자 그렇게 태어났어, 지 혼자 성장해서
지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런 죄인인 것을, 그런 죄 속에 살고 있는, 죄를 먹고 죄를 배설하는, 정말 죄 속에서 잠들고 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죄 속에 있는 내 모습, 전적으로 부패한 내 모습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기는 보혈의 은혜가 되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겨내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란 의미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이제 부활토록 하셨어.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구세주의 이름으로 높이셨어. 모든 인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바로 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의 어떤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거듭남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거듭나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무엇을 재료로 삼았어? 무엇을 씨앗으로 삼았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실까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씨앗입니다. 어거스틴이 거듭났습니다. 그는 16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6년 동안을 정욕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우상은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6년이 지난 거듭나기 직전에 그는 정말 자신에게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한 그 집에 정원에 나가서 다시 자신의 그 죄악된 삶과 모습에 절망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신음하면서 고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격렬하게 고통을 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별할 수 없는 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그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친구에게 성경을 달라서 읽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강타하면서 구원의 빛이 그의 마음속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격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사에서 그토록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거듭남의 그 체험의 간증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말씀 13장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이 바로 그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 되었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씨앗이 되었어. 그를 새 생명으로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그 정욕이라는 우상에 한 번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죄의 길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는 의의 갑옷을 입고 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모든 거듭남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기억하게 하는, 저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강타하고 저 끝에서 저 멀리서 제 칠흑같이 어두운 가슴 속으로 그 생명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숨쉬고 느끼며 행동하고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이 영적인 생명을 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듭날 때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했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하기 그지없는 영적 세계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태어남의 경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지 않습니까? 막 태어나서 이 세상을 경험하는, 어미 뱃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아이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이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사람, 우리 기독교사에서, 우리 기독교 현대사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우리 기독교인 이 성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C.S. 누이스입니다. C.S. 누이스입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34살 때 이미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에서 제일 탁월한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에 교수들과 같이, 두 사람의 교수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잘 알죠? 반지의 제왕을 쓴 동료 교수, 또 다른 한 사람. 이 세 사람이서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한 동물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동물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까지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을 가는 버스에서 내릴 때 그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격렬한 어떤 고통이나 또 거듭났을 때 그
그 감정적인 그런 것은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침대에 눈채로 눈을 떴을 때와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 일어났구나, 내가 눈을 떴구나, 내가 깨어났구나,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채 내가 깨어났구나 하는 정도, 그렇게 의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거듭남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동물원을 가는 차 속에 탔을 때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을 때는 그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자기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깊은 영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학기가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다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이 격렬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든 어떤 격렬한 어떤 암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이 따라오는 그런 거듭남이든 아니면 이런 C.S. 루이스와 같은 그런 잠자다가 깨어난 것 같은 그런 거듭남이든 그런 체험이,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체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그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 세계를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 본성, 우리의 이 육적인 옛 본성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정말 죄악된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정말 못된 짓은 다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의관 시절에 삼척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제가 만난 전도사님, 조그마한 마을에 전도사님이 와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김재수 전도사님이었는데 등치가 이렇게 크고 얼굴도 이렇게 크고 아주 그냥 얼굴도 우락부락 하십니다. 우락부락 하십니다. 이 사람은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맥주 박스가 한 40박스가 그냥 이렇게 쌓일 정도로 먹어 제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그쪽 강릉, 삼척 이런 이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투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육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가진 생명의 씨앗이 그의 속사람 가운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새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 사람 그 내면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 영의 생명은 씨앗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생명의 씨앗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인 듯 안 보인 듯 그 변화가 저 사람이 예수 믿었나 안 믿나 또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났나 잘 모릅니다.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이 몸속에 배어서 죄악된 습성대로 사는 모습이 한동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죠? 그냥 거듭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의 옛 상활이 다 청산되고 어거스틴 것 같이 완전히 새 삶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서서히 그 이제 새 본성을 주는 씨앗이 마치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이래서 비로소 이제 내 안에 이제 새 본성이 이제 내 삶의 영역에 이제 선명히 좀 드러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서 깨달아요. 이제서 그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 40대면 그럴 줄 알았는데 40대도 여전히 내 죄악된 본성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60이 돼 가니까 이제 내 진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육의 본성은 죽어지고 이제 내 속사람의 본성이 이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조금씩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육의 본성이 강했을 때 상처받으신 분들 저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 또 우리 아직 어린 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중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어서 새로운 씨앗으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내면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겉사람 육의 본성은 죽어지고 그리고 그 영의 본성이 이제 커다란 나무같이 왕성하게 자라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생명을 얻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권세,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서 영원토록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활짝 펼쳐 보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